로마 세계에서 스포츠, 이 운동 경기는 굉장히 남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축제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런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가는 그런 큰 축제 중 하나였는데요.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해가지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경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육상이나 혹은 또 격투기 이런 것들이 그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자주 열렸던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경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중에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의 한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면서 자신을 절제를 해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경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제우스 신 앞에서 하고 이 훈련과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하고 먹는 것부터 해서 휴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까지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복음 앞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절제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제하면서 상 얻기를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절제함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제 상을 받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서 상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스트미아 운동 경기에서 받는 최고의 상은 바로 월계관인데요. 그것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부상으로 따라오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월계관을 통하여서 최고의 명예, 그것을 얻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관을 얻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을 다 꺾고 유일하게 이제 자기 혼자 남아 있을 그때, 혹은 자기가 가장 최고의 기록을 냈을 그때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자들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1등은 한 명이에요. 오직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1등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천국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던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면 빵 모자를 쓴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최고의 상 하나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받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한 명에게 주어지는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최고의 상, 그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상은 무엇일까요?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새 사람이 된 자로서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갈 때 얻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사람들은 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운동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철저하고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그런 기록들보다 훨씬 더 단축된 기록, 훨씬 더 높은 기록을 내곤 하죠. 혹시 이 자리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중에 아스널이라고 하는 팀을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아르센 벵거라고 하는 감독인데 20년 동안 이 영국에서 최고의 프로축구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감독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의 고향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그것도 라이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출신의 감독이 이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팀에서 감독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벵거 감독의 특별함은요, 그가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경기장 위에서 일어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드리블을 할 때 어떤 습관을 보인다, 그럼 그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패스할 때와 슛을 할 때의 눈빛과 어깨 각도, 허리 각도, 이런 것을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독이 온 이후로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음식도 조절을 어느 정도까지 시키냐면 케첩도 못 먹게 만들어요. 운동선수 케첩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케첩 뿌려 먹는 것도 못 먹게 만들고요. 휴식 시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선수들 관리를 해요. 어떤 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하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팀은 2003년, 2004년 시즌에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무패의 우승을, 그런 신화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독도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진리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세상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승리자의,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 이 시대가 그냥 흘러가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질 것들, 전혀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되어주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절제하고 훈련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 면류관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이 땅의 우승 트로피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당시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 절제와 무절제 사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5장에서 제기되었던 음행 문제나 6장에서의 세상 법정에서 하는 그 소송의 문제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혼인의 문제, 그리고 8장에서 제기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다 보면 절제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9장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배려 없이 나만 아니면 돼, 난 괜찮잖아 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자유자이지만,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자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강제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바울에게 메인바가 되기를 원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종이 되어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한 가지를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그죠? 먹는 것 좀 절제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절제를 제가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죠? 절제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음식 조절하는 게 저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게 쉽다면 절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요, 또 그냥 음식을 그냥 끝까지 배 터질 만큼 먹어도 된다면 절제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겠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절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가 있으랴, 그것으로 애통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지 압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육체의 즐거움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그것, 지금 당장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 죄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는 정말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고 있었던 그것, 지금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그것, 지금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굳이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잘못된 훈련의 결과로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달리기 경기에서요, 향방 없이 달리는 거예요. 결승점이 저기에 있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권투를 하는 거죠.
그럼 주먹을 뻗는데 상대편을 향해서 뻗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뻗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달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주먹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힘대로 빠지고 그 결과는요, 그냥 그 면류관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1년 내내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 예배 시간에 출석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땀을 흘려 수고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하시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는 있어요. 정말 애써서 수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마치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뻗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에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시대의 금원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야 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육체와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우리는 거기에서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정확하게 해서, 바르게 해서 결승점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주먹을 뻗어내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심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제하며 싸워 승리함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마도 이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지.
혹은 내가 벌써 30년, 40년, 한평생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이면서 탁월한 전도자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삼층천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든 사람을 덮으면 그 병이 다 낫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그 정도 되면 바울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말은 격투기를 할 때 주먹을 쳐서 때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복종시키려고요. 복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을 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까지 해서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도 있지만 또 분명히 그 안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온갖 음란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그대로 사람들이 매번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산다.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싸움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찰스 하지는요, 이처럼 끊임없이 투쟁하는 바울의 이 상태, 끊임없이 투쟁하고 긴장해서 싸우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끊임없고 맹렬한 죄와의 투쟁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확신을 받게 된다. 거의 동시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정말 처절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이 참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미 자기가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동시에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확신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참된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다윗이 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 부분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그곳에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를 통해서 자신 또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킬 때,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도를 지킬 때에 큰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고의로 내 죄가 나에게 찾아와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에 그냥 무력하게 넘어지면서 그래 그냥 다 이 정도 죄는 지을 텐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다윗이 그 앞에서 겪어오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했던 그 과정들은 없이 그냥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전혀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드릴 만한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흉내내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사들은 나타나고 역사들은 나타나고 그러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쪽에 더 가깝습니까? 향방 없이 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표대를 향하여 정확하고도 바르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